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구약성경 863쪽 시편 81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서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누군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려도 좋을 것만을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잘못하고 미운 사람들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 그런 삶은 참으로 불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박학다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산다면, 듣고도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또한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은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장막절 때마다 본문이 있는 시편 81편을 낭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놓쳐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한 구절에서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이 2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으라, 들으라, 듣고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한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노라라는 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줄 압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끌어당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레이키라는 거에 있습니다. 소위 저들은 말합니다. 레이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기를 치료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회복시켜준다라고들 합니다. 레이키 요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레이키 치유협회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첫 화면, 그러니까 인트로 화면에 레이키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레이키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레이키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 에너지를 활용한 치유 방법입니다. 레이키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의 일부분이라 믿고 있는 우주 생명 에너지에 접근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레이키를 활용하면 육체뿐 아니라 정신, 영혼까지 치유와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레이키를 통한 치유를 자신의 삶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어떤 말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강하게 소원하면 그것이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라고들 하는 거죠.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이 최고의 치유 방법인 양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많았으면 그럴까라는 인간적인 마음, 이해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이 우주를 누가 지었는가, 창조하였는가라는 것을 저들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가장 권원적인 부분을 저들은 놓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빛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격가지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분명한 오류인 겁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입을 열라라고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살아가야 할 것만 같다라고 여깁니다. 다시 계시록에 등장하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스무나 교회를 보십시오. 저들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이 삶의 원칙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요? 어느 정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할 정도로, 죽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원칙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직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 저들 눈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자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들은 달랐습니다. 저들의 주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신들을 유혹하고 있는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아스다롯 등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은 우상이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양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기에 형상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형상에 엎드려 절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슨 큰 대단한 것인 양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며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우상으로 인해 시험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입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저들은 매번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홍해가 자신 앞을 가로막아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좋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상황이 아닙니다. 불평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 불평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지 못합니다. 이 그림이, 이 작품이 누구의 그림입니까? 사탄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허락해 두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결과로 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 순간 사탄은 기뻐 뛰며 춤추었을 겁니다. 내가 이겼노라.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노라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생각지 못한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사탄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사탄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스스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시험과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과는 의미상의 차이는 생깁니다만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줄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겁니다. 시험을 제시한 겁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이삭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 축복의 조상이 된 인물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문제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나의 삶이 고단하고 고난하고 어렵고 그런 형편에 놓인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그런 시험 앞에, 그런 고난 앞에 무릎 꿇으면, 포기해버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면, 시험이라면 우리는 채워질 때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입을 최대한 벌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을 닫아버리면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입을 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곤을, 가난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빈곤이 아닌 영적인 빈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함을 보고 먹을 것이 없는지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들고 온 것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수천 명, 아니 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4만 명이다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장,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영적 빈곤,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저들의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주시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육적인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표적, 그 기적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러지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러졌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있으니 너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 말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